이 시간 우리가 주목할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여섯 번째 시간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잘 나옵니다. 1장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어느 지역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유대인들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그렇게 칭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시가 무시를 낳았는데 그 무시의 최끝에 나사렛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 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지잡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방에 사는 이등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지잡. 지방에 사는 잡것 이런 뜻이에요. 아주 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써서는 안 되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우리말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잡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직업 역시 목수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너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라고? 예수.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하게 나올 수 있어? 직업은 목수야. 목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나가 아니라 시다였다 이거죠. 시다 목수였어요. 게다가 전직 목수예요. 당시 목수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 그 누가 봐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그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나중에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황제가 행차하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유대 땅에 나타나셨다면 정말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겁없이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말했어요. 겁없이. 내 앞에 하나님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는 둘째치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신 제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은 없어. 있으면 이런 세상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신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너무나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과 안정은 없다. 네가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면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의 무게중심을 늘 하늘에 두고 사셨어요. 반대로 삶의 무게중심을 이 세상에 두고 살면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면 우린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예배는 무거운 것입니다. 아주 비중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정말 무게에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 서영은 씨가 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있는데 약 800km 거리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이 800km 거리를 40일 동안 걸으면서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입니다. 책에서 노란 화살표는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노란 화살표를 따라 산티아고까지 걸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작가에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이건 꼭 가져가야 되고 이건 절대 가져가선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긴가민가하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건 집어넣습니다. 꼭 가져가야 할 것들, 긴가민가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꼭 필요해. 근데 800km를 걸어가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그런데 나중에는 놀랍게도 이쑤시개 하나마저 버리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이것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저것도 누리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쌓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던 가치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평화롭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너무 슬퍼요, 아멘이.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어볼까 하다가 그 믿음의 본질에 접근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믿는 척 하다가, 믿어볼까 하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이 뱀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호되게 호통을 쳤을까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제의적으로 너무나 형편없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독하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때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리가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걸 전문 용어로 삥 뜯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는 세리들아 걷지 말아라.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요구합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겁박해서 돈 뜯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죄와 악과 사망이 지배하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선과 생명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여러 인물들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렇게 불같은 연애를 하죠. 세상에 사랑할 만한 여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불철주야 그녀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애했습니다. 그쵸, 안장로님? 그쵸, 윤장로님? 예. 우리가 그렇게 연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애했습니다. 저의 증인이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 저러다 사고치겠다. 그만큼 정말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똑같은 농도로, 똑같은 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서 예외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부요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 말하면 더 훨씬 멀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방불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로 나아가셨다. 번역이 어떻든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 함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가?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 함께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체류하고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 아들, 내 장자. 만약에 우리가 4년 3개월 동안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은 43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버려진 자식 같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라곤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에덴에서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통치하는 자가 왕이죠.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이 우리말로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먼지, 티끌을 뭉쳐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거든요. 먼지,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그 아담이 놀랍게도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티끌이었는데, 먼지였는데,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받다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 영광과 함께 직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직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명령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뱀이 다가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돼. 그 짧은 한마디 유혹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그들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임명하셔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 역시 아담의 저주를 함께 받아 아담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를 왕으로 임명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온 세상에 왕으로 임명받은 아담이, 왕이었던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불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은 불법으로 거짓으로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사단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의 통치는 죄와 악과 사망의 통치. 그래서 이 죄와 악과 사망의 통치를 끝내야만 하는데, 끝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사단의 통치를 끝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실패한 아담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성공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공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를 멸망시키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멸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죄와 악과 죽음의 통치를 행하고 있었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아주 오래되었어요. 에덴에서 아담을 속여 그 왕권을 탈취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을 누가 놓아줄 수 있죠? 이 두려움에서 누가 그들을 놓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가 모든 인류를 겁박하고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 그 권세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악과 사망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제 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으셨기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는 자들을 오늘도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나머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25년. 하나님, 저 야곱처럼 정말 영적인 복을 끝까지 갈구하는 정말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년. 하나님, 저 광야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온 땅에서 온유함이 최고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40년. 그리고 주님, 저 여호수아처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돌격하면 돌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사야처럼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그 영광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헷세대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의 왕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저 20대 하나님께 선교사로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단받은 기간이 도대체 다 합치면 몇 년이지?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미니멈 108년. 108년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108년이 되려면 아직 저는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지난 날의 삶을 쭉 반추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던, 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맨날 에브리데이 이런 경험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격스러웠던, 아,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기억들보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날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확신보다 하나님의 부재, 그 안타까움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 제가 압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언약적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꼭 붙들어서 저를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이 단위에 세워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30대 색깔로 말씀드렸죠. 30대를 색깔로 표현하면 그냥 까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와 너무나 큰 아픔과 마치 깊은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제가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의 간증을 곡으로 붙였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지금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때는 광야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두 자녀를 키워봤어요. 다 장성해서 하나는 출가했고 또 하나는 곧 우리 부부의 품을 떠나겠죠.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로서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늘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어머니들, 요 밑에 3층에 잠옷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방이 있는데, 한 번은 거실에서 함께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데 안에서 어떤 애가 울어요.
근데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애가 몇 명인데. 근데 그 엄마는 울음소리가 탁 터지자마자 그냥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탁 튀어서 그냥 쑥 들어가요. 누가 알겠어요? 그 엄마가 알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 손자 결이가 이제 8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우리 결이 얘기를 하는데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왜 우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배고프다는 것인지, 아니면 졸리다는 것인지, 아니면 똥을 쌌다는 것인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인지, 얼굴 표정만 봐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특히 엄마가 그래요. 옆방에서 놀고 있어도 엄마는 거기 없어도, 아이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울면 엄마가 대번 튀어갑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그 울음소리를 그 엄마는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가 비록 거기 없어도, 엄마가 이 방에 있어도 엄마는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존재보다 부재를 훨씬 많이 느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북미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디언 부족이 없어졌는데요. 이 부족들은 소년들을 아주 강인하게 훈련시키기로, 아주 독특하게 훈련시키기로 정평에 나 있었던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체로키 부족의 인디언 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사냥을 하고 정찰을 하고 여러 가지 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정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이에요. 그 통과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눈을 가린 채 그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둡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가족과 부족을 떠나본 적 없는 소녀는 처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가족이 그리고 부족이 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후견인 그리고 자신의 멘토로서 아버지가 정말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지만, 그날 밤은 철저히 혼자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절대로 눈가리개를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두려움이 덜할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녀는 더욱 겁에 질립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숯불 사이로 그리고 땅 위로 매섭게 몰아칠 때 이 소녀는 두려움에 온몸을 파르르 떨겠죠.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올 겁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올 때 소년이 얼마나 두려움에 몸서리 쳤을까.
그날 밤을 홀로 이겨내야만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로키 부족의 소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밤이 그렇게 지나고 어느덧 어두컴컴한 숲들 사이로 새벽 미명이 스며드는데 마침내 약속에 따라 눈 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밤새 눈을 가렸기 때문에 가리개를 풀었을 때 곧바로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주변부터 살펴보니까 주변엔 꽃들과 나무 그리고 작은 숲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저쪽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가 보일까? 이 체로키 부족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그 칠흑 같은 밤에 눈을 가리면서 하룻밤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는 그 아들 가까이에서 그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뜬 눈으로 지켜본다고 해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여차하면 부축해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이 짧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가까이, 놀랍게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결정타를 날리시고 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고, 또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되어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